이 시간은 창세기 1장 1절 2절 말씀을 가지고 성경에서 증거하는 그 하늘과 그 땅,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게 우리말 성경의 창세기 1장 1절의 내용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 자라면서 가장 눈에 크게 들어오는 것이 이 광활한 우주와 넓은 땅이지요. 그래서 이 하늘과 땅을 보면서 철학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늘과 이 땅에 대해서는요, 참 의문이 많았어요. 어릴 때에도 보면은 도대체 저 하늘 저 높은 곳에는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이 땅은 끝이 어디일까? 굉장히 궁금했죠. 나이가 들고 뭐 공부를 하고 여러 정보를 입수하면서 많은 부분이 풀리게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도 나이가 많이 들어도 풀리지 않고 감추어진 부분이 여전히 있습니다. 오히려 더 궁금하고 더 알기 어려운 것이 있어요. 특히 우리 인생의 문제 같은 거. 여전히 저 광활한 우주 공간과 이 땅 안에 있는 비밀스러운 것들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들 중에서도 맨 먼저 성경에 등장하는 것이 하늘과 땅이에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래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이걸 놓고서 학자들이 논쟁을 벌이기도 해요. 과학자들은 우리 지구의 이 기원이 한 30억 년, 40억 년 그래 된다고 말하고요. 이 우주는 한 100억 년, 요즘에는 130억 년 정도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1억 년 전후에 이 땅에 수많은 각양 그 생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공룡이 그렇게 많이 활동했었다고 그렇게 주장하고요. 우리 인간도 한 300년 전부터 그 기원이 된다고 봐야 된다. 아니고 최소한 30만 년은 된다. 이런 주장을 펴요. 그런데 신학자들은요, 또 너무 달라요. 신학자들 중에 일부의 신학자들은 이런 주장을 합니다. 우주의 기원도, 지구의 기원도 6천년에 불과하대요. 공룡도 기원이 6천년에 불과하고, 역시 인간도 만들어진 지가 6천년밖에 안 됐대요. 모든 것들이 다 6천년 정도밖에 안 됐다. 이게 주장을 해요. 그러면은 어느 쪽 주장이 더 일리가 있을까요? 그런데 성경은요, 인류의 연대나 이 지구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지 않습니다.
아주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자연 만물을 창조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창세기랄지 뭐 욥기, 뭐 시편, 또 잠언서, 이사야서, 또 요한계시록 이런 데서 증거를 하기는 해요. 근데 매우 간략하게. 세밀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왜 그렇게 할까요? 이 우주가 얼마나 넓어요? 좀 끝이 어딘지를 몰라요. 가늠도 안 돼요. 이 지구상도 이 깊은 그 밑에 무엇이 있는지 정확히는 몰라요. 이걸 세밀히 해놨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왜 그러냐면 성경은 이런 자연 만물에 대해서 증거하는 경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 기록 목적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거듭나고 이 사람이 생명이 자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까지 이르는 사람 만들려는 거기에 목적을 기록되었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 같은 사람을 창조해낸다는 것에 목적을 두고 기록되었기 때문에 자연 만물 얘기를 잘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가치있게 여기시고 보배를 여기시고 가장 사랑스러워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형상과 속성을 가지고 있는 온전케 된 존재, 하나님의 아들. 이들을 만들어내는 데다가 초점 맞춰서 기록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과학으로 풀려 답이 안 나오고요. 성경 가지고 우주 만물을 기원을 찾으려고 하면 더더구나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자연 만물의 기원이라 할지 그 비밀은요, 과학자들한테 가서 아는 것이 더 답이 돼요. 자, 먼저 성령이 증거하는 하늘과 땅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 하늘과 땅이라는 이 문자 안에 담겨있는 그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먼저 창세기 1장의 하 샤마임, 하 아레츠, 그 하늘, 그 땅은 물질 세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물질로 된 하늘과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신앙인들 세계에도 이 성경을 의미를 찾는데 문자에서 찾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하나의 법처럼 되어 있어요, 지금. 성경은 문법적 해석에 의해서 의미를 찾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것이 정답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사야서 1장 2절에 보니까요. 하늘이여 들어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늘과 땅에 무슨 귀가 있길래 기울이고 듣고 하겠어요. 이사야 24장 4절에 보니까 땅이 슬퍼하고 회전하며 그랬습니다.
땅이 슬퍼한대요. 그리고 약해졌대요. 땅이 무슨 감정이 있길래 슬퍼하겠어요. 예레미야로 가서 보면 예레미야 22장 29절에 보니까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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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땅은 감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지각도 의식도 없어요. 그런데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이해하겠어요, 땅이. 그런데 여기 다 마찬가지. 여기 지금 제가 몇 군데를 읽어드렸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땅은요, 자연계의 이 땅이 아닙니다. 사람을 가리켜요. 사람. 인격을 가진 인격체 중에 사람. 그러니까 들을 수 있으니까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식이 있고 지각이 있고 감정도 있고 이성이 있고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슬퍼하고 쇠잔하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인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쭉 말해오는 땅. 이건 에레츠라는 단어예요. 에레츠. 이 땅을 가리키는 그 단어가 몇 가지 있는데 성경에 구약 성경에는 에레츠, 그 다음에 아다마, 아파르, 테벨 이런 단어가 있고 신약 성경에는 게, 코스모스, 오이코스모스, 아이온 이런 단어가 있어요. 근데 에레츠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아요, 구약 성경에. 이 에레츠는요, 어디에 속해 있느냐를 말해주는 단어예요. 성경 전체에서 에레츠가 쓰는 용례가 그렇다니까요. 주로 사람을 가리킬 때 에레츠를 쓰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어디에 속해 있냐 이거지요. 이 땅이라고 칭하는 이 사람이 어디에 속해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느냐, 사탄에게 속해 있느냐. 마태복음 13장 38절에 보면은요, 예수님 그러셨어요. 인자가 씨를 뿌린대요. 씨를 뿌리는데,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밭은 세상이에요. 코스모스예요. 저 개는 코스모스예요. 아그로스는 코스모스예요. 좋은 씨는 시토스,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천국이 될 사람들이라 저 씨라 이 말이지요. 그리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씨다. 밭에다가 씨를 뿌리는데 이 밭은 세상이래요. 코스모스. 근데 이게 어디에 속했냐면은 무엇을 이룰 밭인 저 땅인가 이런 의미가 있어요. 땅은 사람이라고 했죠. 시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무엇을 이룰 사람이냐 이 말이지요. 이 사람 속에 씨가 뿌려져요. 두 가지 씨가 뿌려져요. 하나님의 씨가 뿌려지고 사탄의 씨가 뿌려져요. 하나님의 씨가 뿌려서 무럭무럭 자라 장성하면은 하나님 사람 되는 거예요. 근데 사탄의 씨가 하나님의 씨를 그 좋은 씨를 덮어버리고 사탄의 생각만 가득 찬 사람으로 자라게 되면은 이게 영원한 멸망에 들어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씨 뿌리는 작업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이 씨 뿌리는 작업을 하신대요. 자, 그러면은 살펴본 것처럼 이렇게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 땅을 가리켜서 사람을 가리켜서 땅이라고 한 예가 참 많거든요. 이제 요한계시록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니까요.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했습니다. 새하늘 새 땅을 봤대요. 사도 요한이. 새로 만들어진 땅이라는 거죠. 근데 옛날 땅이 아니더래요. 처음 있던 땅. 그러니까 이전 땅이 아니에요. 이전 하늘이 아니에요. 다시 만들어진 하늘과 땅이에요. 근데 바다가 없더래요. 아니 자연계의 하늘과 땅이면 바다가 당연히 있어야지요. 바다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바다가 없더래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 되는 사람들을 비유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새 사람이래요. 새 사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속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라. 이런 것을 지나가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겠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은 그리스도 속에 들어오면은 다시 만들어진 창조물이라 이 말이죠. 다시 지음받은 창조물. 이전 것은 없어졌으니 보라 힘내 감탄하죠.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맥을 같이 하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죄 용서받고 이분을 모시고 내 영혼이 그분 속에 들어간 하나님의 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옛날엔 세상 사람이었어요. 온갖 죄의 정리가 꿀려서 내 지혜와 내 방법과 내 수단과 사람들한 많은 도움을 입어 그리고 지럽게 사람들을 갖고 와서 성공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우러러봅니다. 부러워합니다. 이 사람은 우월감이 넘쳐요. 근데 이런 사람이 어디 가버리고 없어지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성경 말씀 진리를 받들어서 구원을 받고 변화되고 날마다 자라나가지고 하나님 한 분이 나의 주제, 나의 주인이시오, 아버지시오, 선생님이시오, 예수는 나의 좋은 친구이면서 나를 돕는 이시오. 내 안에 들어오셔서 상담자와 위로자로 함께 사시는 분이시오. 이렇게 믿어서 모든 것들은 내 힘과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과 은혜와 사랑에 의해서 된 것이다. 다 아버지가 주신 것이다. 이렇게 인정한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 사람이 요한계시록 21절에 말하는 새하늘 새 땅이에요. 바다가 없어졌어요. 바다가. 성경에서 바다는요. 얌인데요. 얌. 창세기 1장에서는 얌민 그래요. 복수예요. 왜 창세기 1장에 복수로 쓰냐 이거지요. 바다를. 얌을 단수 쓰면 되지. 온갖 죄와 온갖 교만과 온갖 하면 대적하는 것들이 꽉 차 있는 존재가 바다예요. 즉 사탄이 노는 세계가 바다라니까요. 그게 지워졌단 말이에요. 없어졌어요. 다 지나갔어요. 과거의 것이 다 사라진 거예요. 이게 새하늘 새 땅이에요. 바다는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사방을 둘러봐도 끝이 안 보이고 불안하고
언제 목숨이 앗아갈지 모르는 파도와 치는 캄캄한 영역이죠. 자연의 바다. 영적 세계에서 사탄이 노는 물입니다. 거기 가는 사람마다 다 빠뜨려서 다 종 만들어 놓고 집 받고 이용하다가 멸망에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 없애버렸어. 이거 없애버렸어. 바다가 없더라. 이 사람을 다시 봤더니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이더래요.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은요, 거룩으로 채워진 도성이에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가면요, 우리 믿는 사람을 성이라고 그래요. 성. 하나님이 그분의 진리의 말씀으로 창조한 성이에요. 이 성 안에는 햇빛이 필요 없대요. 왜?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고요, 빛이에요. 이 믿는 사람 속에 하나님이 영으로 계시고 그리스도가 부활의 몸으로 와 계시다는 거지요. 또 거기 성령이 그 안에 있고. 이게 이 어둠의 세력에 들어오지를 못해요. 이 더러운 사탄의 교훈, 사탄의 가르침, 비진리, 다른 복음, 온갖 인간의 정욕, 헐뜯고 미워하고 조롱하고 사기치고 가늠하고 음란하고 미음시기 질투 원수 맺고 보복하고, 아이고, 이거 다 말 못해. 200 몇 가지가 돼요. 성경에 보니 제가 이걸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여기 올라갔다 다스려요. 왕이래요, 왕. 사탄 세력이 들어오지 못하는 성이면서 그 세력을 다스리는 왕이라 이 말이죠. 너희는 왕 같은 세상이라. 이게 새날 새 땅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에서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베트 하샤마임 베트 하레츠, 이것을 원문대로 번역한다면은 하나님이 첫열매되는 존재 안에서 그 하나님 그 땅을 창조하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성경에 태초에라고 번역된 그 문구는 베레시트인데, 원문에 베레시트는 베라는 불분리전치사와 레시트라는 명사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베는 뭐뭐 안에, 뭐뭐에 의해, 뭐뭐 함께라는 의미고요. 레시트는 처음, 첫것, 시초, 근원, 첫열매, 우두머리, 왕, 이럴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성경에 보면은 처음이라고 그래요.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첫 열매라고 그래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첫 열매.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요. 이분은 처음 존재예요. 첫 열매 존재예요. 요한계시록 1장에도 그게 나옵니다. 엔 아르케 엔 호 로고스, 그 다음에 카이 엔 아르케, 이렇게 쭉 나가요. 그 아르케라는 것이 역시 처음, 시초, 근원, 첫열매, 왕, 즉 두목, 우두머리 이런 뜻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에 첫머리 나오는 레시트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 앞에 나오는 아르케나 같아요. 첫열매. 이 첫열매는 곧 호로고스, 말씀이라는 존재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는 말이나 랭귀지가 아니고 호로고스라는 존재인데, 이분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호로고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레시트, 첫 열매, 첫 것, 근원 되시는 분과 함께 그분 안에서 그 하늘 그 땅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 하늘 그 땅이 무엇이냐?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에 나오는 새하늘 새 땅이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인데, 완전하게 된 땅이 하늘과 땅이기 때문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여야 돼요.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된 완전하게 되고 그래도 창조의 충만대까지 성도를 가리켜서